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때,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마도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고 자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악이,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두운 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 마치 악이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단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너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를 떠나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곳이기도 하시지만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곳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곳입니다. 악이 가장 맹렬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악이 이 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악이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신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주변에는 다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밤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는데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가지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드시는 비유예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정신적인 그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외란을 겪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의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소중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내부 구성원들이 더 신뢰가 깊어지고 더 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은 달라요. 내란은 달라요. 3년 동안 자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쁜 일 함께 나누고 슬픈 일 함께 나눴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자신들을 배반해요. 예수님 공동체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란이 일어나면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를 탓하게 돼요.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에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포도나무 이렇게 재배해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가지는 땅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네,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시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나무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줘도 가지가 그 영양분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지를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직전에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노라. 받아 먹어라. 내 가룟 유다는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2절 다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하시는 것이냐? 아니, 제거하시려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든가, 아니면 배반하러 올라올 때 언덕이니까 발 잘못 굴러가지고 굴러 떨어지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아니, 배반하도록 내버려 둔 게 어떻게 가룟 유다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도,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셔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넘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받아 먹으라. 그러나 유다는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훅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죄한 죄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그럼 그 원망이 사탄에게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제시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는 일을 해라. 아무리 불러도 회개치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 잘 알죠?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이려다가 그래도 죽이진 않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애걸 했다고 그래. 울면서 형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의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전반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가룟 유다가 악이 이 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밤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뒤에, 진짜 얼마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자신들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버렸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자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실패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수 있지 않으셔요? 아니, 그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러한 처절한 실패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냐고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냐고요?
다른 곳으로 갔으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처절한 실패를 하게 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만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누구도 네 주님, 제가 그래요.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 주님 사랑하고요. 그래서 주님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요, 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장담을 했어요? 영적 자만감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려요. 진심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검도 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 그 검을 빼서 싸웠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 진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영적 자만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난 다른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영적 자만감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영적 자만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 생명의 위기의 상황이 되어봐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봐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어보아야만 내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만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교만함을 인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어느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주신 가르침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군대 목사, 군종 목사라고 하죠. 군목으로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목산수를 일찍 받았어요. 24살 때 목산수를 받았고 이제 25살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교육 목사로 가게 되는데 어느 토요일 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저를 이끌고 교회 현관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인데 술 취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그냥 교회 막 들어오려니까 중고등부 남자 선생님들이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현관에서 막 막았나 봐요. 그러니까 실갱이가 일어나다가 이분이 열받으니까 가지고 있던 목발로 그냥 현관문을 딱 쳤는데 그게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 파출소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경찰들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경찰이 데리고 가실 때 저도 이제 그래도 책임자니까 같이 가는데 그분이 올 때는 목발을 짚고 왔는데 갈 때는 목발 없이 잘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갔는데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두려운가 봐요. 유리창을 깰 때까지는 씩씩했었는데 경찰들이 이제 당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길래 이제 그분의 선처를 이제 구하고 이제 훈방 조치돼서 그냥 보내기는 좀 뭐해서 근처에 있는 이제 식당에 가서 짜장면집 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들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맞았대. 너무 집에서 맞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서울로 상경했다는 거예요. 이 당신의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그냥 눈물을 그냥 막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밥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교육 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대. 전화라도 해야 된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을 했더니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그래도 그분이 뭐 돌아갈 때는 씩씩하게 걸어가시지만 올 때는 이거 짚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차비나 있나? 그래서 혹시 차비라도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손을 절절절 흔들면서 그냥 고개를 그냥 숙이면서 그냥 막 떠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사랑을 준 건가요? 정말 조금의 관심 보여줬다? 만약 사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랑을 주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그 사랑을 크게 느끼는 것일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사랑을 받아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처럼 왜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극히 작은 관심에도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 그럴까 봐 두려워요. 또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목사님은 맨날 저 얘기만 해. 그럴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을까 봐 두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데 왜 우리는 지극히 큰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내가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진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 그래서 나는 저런 거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심,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로 바꾸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악이 맹렬하게 역사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 안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는 영적 자만심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비록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멈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지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요, 정말 아파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보셨어요?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이 전문가들이 가지치기 하면은요 놀래요. 아니 막 사정없이 다 잘라버려. 심지어는 포도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게 포도가 파랗게 열매가 맺힌 거 있잖아요. 열매가 맺혀 있는 것도 막 잘라버려요. 아니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나무를 완전히 망쳐놓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시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망치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같다니까. 가지치기가요 결코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에요? 악이 너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가 잘못해서 네 잘못으로 네 실패로 네가 이런 꼬라지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악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너를 붙들고 너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사랑의 바다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28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1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만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1년 넘게 눈물로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요,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주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때때로 주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나같이 주님을 부인한 사람을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겠어. 그런 자책감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셨더라고요. 나를 가지치기 해 주셔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부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에 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다가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